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10절과 11절, 12절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에이렌의 양상불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양을 드릴 텐데, 우리 오늘 멤버가 한 분이 교체가 되셔서 새로 우리 에이렌의 양상불에 오셨습니다. 한번 소개하고 그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영기 선생님이신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참된 경건과 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본문으로 아마 몇 차례 말씀을 나누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물을 통치할 권세를 주셨고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이 문화 명령입니다.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갖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던 그 지위가 박탈되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동안 아담은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왔으나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이제는 모든 것을 자신들의 수고 없이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죄의 지배 아래서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쫓겨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마치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문화명령을 잃어버렸으며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며 제일된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선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택은 파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 하나님께서 물로 온 지면을 쓸어버리기도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오염이 양심과 모든 행동, 말까지 다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은 자 되어 생명 없는 자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력으로 죄에서 탈출할 가능성은 0%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하나님과는 원수였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 믿음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선택해서 믿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아까 가능성은 몇 %라고요? 0%라고요. 0%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력으로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믿을 수 있게 하셨어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할 수가 없으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누리며 펼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믿게 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된 것과 내가 믿게 된 것과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내가 놓아도 하나님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분명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의인되지만 아직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죄의 오염 문제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교회는 천국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의로운 사람들이고 천사보다도 더 나은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때 마음이 상해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남아있는 죄의 오염들이, 죄성이 인간의 연약함들을 드러내요. 악함들을 드러내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예수 믿는 즉시 모두가 다 인격이 변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지니며 살게 됩니다. 신분은 의인인데 여전히 죄의 오염으로 인한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점진적 성화를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하는 야고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어려운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라고, 그 과정을 잘 이겨내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잡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온전함으로 나아가요. 움직임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관계없이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그의 말씀이 심겨 있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받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정죄하는 율법이 아닌 점진적 성화를 돕기 위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규범으로 주어진 두 번째 율법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실천적인 삶의 결과는 그 행한 일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해요. 그 행한 일의 복을 받게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행한 일이 복받을 일인지 그 행한 일들이 저주를 받을 일인지는 본인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순종하면 그 행한 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 소견대로 살게 되면 말씀에서 행한 대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과는 관계가 없어요. 신명기 28장을 우리는 복장이라 그래요. 복장. 그런데 복장이 굉장히 긴데 복에 관한 것은 조금밖에 없어요. 오히려 저주에 관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저주의 길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이, 불편하게 왜 이런 건 적어놨어? 그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저주의 길에 관한 게 아무리 많이 적혀 있어도 본인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걸림돌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거치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경건을 갖게 되는데 자기 혀를 다스리는 것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천적인 삶이 없다면 그 자체는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야고보는 3장에서 서로 다른 것 같은 두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3장 1절로 12절의 말에 대한 권면입니다. 다른 하나는 13절로 18절에 참된 지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악한 말에 대해 경고하며 말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고 비판 경고하지만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들, 특히 지도자인 선생들에게 한 입으로 한 종류의 말, 즉 선한 말, 좋은 말 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을 해야 한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야고보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밝히며 사람들이 서로 자랑하며 거짓을 말하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세상적 지혜를 비판합니다. 이 지혜는 대부분 말로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죠? 예수 믿고 지옥 간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천국을 언제 가세요? 죽고 나면 갈 거래요. 죽고 나면. 근데 여러분,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내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의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봐라라고 말을 해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를 빨갛게 물들였어요. 월드컵 때. 기억나시죠? 정말 대단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외신들이 칭찬했던 것이 있어요. 사고 한 건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진 자리에 쓰레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그렇게 멋진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빨간 물을 들일 때 선수였던 이영표 씨, 지금은 강원FC 사장인데 이 친구가 월드컵 때 해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배우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내게 있는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한다면, 내가 신앙의 연조가 쌓여간다고 말한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실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은 자 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두 번째 부분은 악한 말, 선한 말을 생산해내는 근거로서 지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의 강조점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놓여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전체적으로 말과 그 지혜에 대한 충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위험성을 지적함으로 교회 안에서 선생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에게 거짓 선생의 모습을 보거나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본인이 하나님 같아요. 본인이 하나님 노릇을 해요. 마치 본인이 선생 같아요. 그런데 거짓 선생이에요. 3장에서 다루는 말과 지혜 문제도 2장의 강조점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은 참된 지혜에서 나와야 되고 교회 공동체의 긍정적인 결과들로 나타나야 돼요. 뭐든지 다 가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덕이 될 수 있느냐, 덕이 될 수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야고보는 이 결과들을 교회 안의 평화 혹은 의의 열매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하며 설명해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어야 해요. 그죠? 교회는 천국이어야 해요. 그런데 그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우리가 믿지 말라 그래요. 그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가는 곳이 다 지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야고보에서 이제 이 참된 경건을 말하면서 궁유를 말하고 말에 관한,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언어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낼 것이냐, 의의 열매가 생산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4장은 이 주제에 이어 교회에 일고 있는 싸움과 분쟁, 꾸중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말과 지혜의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될까? 누가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 말과 지혜의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말은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받고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긴 사람의 행함에 당연히 따라오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을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 좋은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으면 약의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약이. 근데 약을 들고만 있어요. 백날 들고 있어도 이 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효과는 내 몸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돼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통합을 방해하고 끝없이 파편화를 조장하는 또 하나의 파괴적인 수단이 있어요. 야고보는 그것을 부패한 말이라고 해요. 또는 다스리기 어려운 혀라고 지적을 해요. 요즘은 혀만 사용하지 않아요. 손가락을 사용해서 내 의사 표시를 해요. 혀와 손가락은 이 통합을 교란시키는 가장 크고 중대한 장애물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도구예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 심긴 심령에 합당하게
조율이 되려면 이 혀와 손가락을 다스려야 합니다. 말을 사용함에 있어 지혜롭게 통제되고 정제되어야만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1장에 기록된 두 번째 서론 끝에서 제시했던 참된 신앙생활, 곧 참된 경건의 첫 번째 표지로서 국류를 행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2장에서 이 내용들을 함께 다뤘죠. 이제 3장 전체에 걸쳐 두 번째 표지인 말의 사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온전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아침에 케냐에 선교사로 계신 장다솔 선교사님이 글을 하나 이렇게 보내왔어요.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참 왕성하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좋은 선교사가 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다고. 왜냐하면 멀쩡하게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아픈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100번도 더 참고 더 품어주고 100번도 더 참고 더 품어주고 그러고 있는데 어디가 끝인지 끝이 보이지를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댓글을 하나 달았어요.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지도자는 더 넓은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려낼 수 있는 결단력도 필요하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부분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썩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에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대교회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 믿고 복받아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며 또한 교회가 제시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크게 잘못한 일 없이 평안하고 넉넉하게 사는 신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만일에 이게 믿음에 온전한 사람의 기준이라면 바로 나야. 그럴 만한 분이 계세요? 만일에 그런 만한 분이 계시면 고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이동해보세요. 고개를. 근데 왜 고개를 오른쪽으로 하라 그랬더니 왜 앞으로 하세요? 그러면 나는 아니야. 그 사람 왼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매모호하거든요. 어떤 부분은 옳고 어떤 부분은 나한테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혹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룬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것에 주목을 해보세요. 혀를 다스림에 주목해요. 혀를 다스림.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혀를 다스림. 말과 손가락을 사용함에 있어서 실족함이 없는 사람.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할까? 여러분, 이 글을 쓰는 사람의 펜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요즘 SNS에다가 댓글을 달잖아요. 추적하면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다 알아요. 댓글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돌을 던지고 돌멩이를 밟아 찼는데 그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었어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자신은 그 게으르가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온전한 사람의 주된 특징은 혹독한 과정을 인내하며 다 통과하여서 말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그 경건은 거짓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인 말도 타락했습니다. 이 세상은 그 말과 의미들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사람도, 사람들이 사는 세상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도 구속되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 이 타락한 세상 속에 그분의 진실하고 공의하고 깨끗한 말씀, 곧 언약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고 영원히 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영영이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말도 정화되어 그 무의미와 썩어짐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오신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주에 걸쳐 말과 지혜에 대한 것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들의 언어 생활이 나의 삶과 신앙에 그리고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며 참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언어를 정복해 봅시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례 주일로 지키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은혜의 방편인 성찬을 통해 큰 은혜를 입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